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려면 다 같이 합시다. 새롭게 시작합시다. 오늘은 창립 30주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면 걸어온 30년, 앞으로 걸어갈 30년. 이래서 이제는 지금 이제 주신 메시지들이 이제 앞으로 걸어갈 그러한 말씀들이 왔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표에 딱 맞춰가지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그 부채를 전부 다 이렇게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로 또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또 취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줬냐면 교회의 세계화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교회의 세계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사건이 우리 12가지 문제가 이게 세계화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 사건이 세계화된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세계화의 문을 열기 위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언약 잡고 우리가 이제는 복음으로 세계화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계화하는 중직자들, 이러한 시간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원내스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해답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았다면 이제는 흑암에 잡혀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방법까지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이게 일부 예배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돈 버는 거로 하든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회사를 운영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장사하듯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교회와 참된 예배, 우리 이제 교회라는 것은 이제 이미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드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화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화할 수 있는, 복음을 세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디서 시작했냐? 예배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주신 강단 말씀, 그게 마지막 메시지죠. 마지막 강단 붙잡고 이게 세계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는,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다 다르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생활하기 힘들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 문제가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뭐냐?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다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어디서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힘을 약속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어요. 사탄의 입이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가 꺾어진 겁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돼요. 문제가 와도 그 사실을 믿으면 누릴 수 있어요. 요셉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요셉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확실한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확실하고 하나님 주신 꿈이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남기잖아요, 요셉이. 그게 바로 CVDIP, 제가 한마디로 다 설명한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 거야? 세 가지를 두고 파고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언제 공격하면 복음이 약화될 때 공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요, 복음이 약화될 때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약화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복음의 언약 붙잡으면은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감히 누구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야, 이게 참 보통이 아니죠. 언약이 확실하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지지 않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처럼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망한 게 아니에요. 뭐가 확실하니까? 언약이 확실하고 복음이 확실하니까. 그렇죠. 언제 사탄이 파고드냐면 분쟁할 때입니다. 분쟁할 때 반드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비밀을 놓치면은 그때부터 분쟁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비밀을 놓친다는 얘기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그 축복을, 그걸 놓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혜사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아닌 것처럼 얼굴 표정들이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령의 사람 확실하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생명을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시켜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능력 안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빠지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들어가지 아니고 딴짓할 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아멘 하나 한 사람도 하나 아멘 잘하기로 했는데 언제나 아멘의 철이 들라나. 성령의 사람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 참된 예배를 놓칠 때 사단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는 예배를 놓쳤다는 말씀을 놓친 거예요. 대부분의 보면은 저는 그 목회 이제 30년 했잖아요. 단독 목회. 그 이전에도 뭐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저도 단독 목회 30년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 상담하고 오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미 답을 주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놓치니까는 근심하고 걱정 속에 꽉 쌓여 있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냐고라는 거죠. 답을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답을 찾아보면 거기서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그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회복은 모든 것의 회복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예배, 여기서 온 겁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해결하시는 그 일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 역사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으면은요,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는 거.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왕 찾아가 가지고 당신 문제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불을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왕도 요셉의 말에 들어야 돼요. 그게 답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지가 꾼 꿈도 몰라. 그걸 해석하라니 누가 해석하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답이 있으니까 다니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리다고 할지라도 어린 아이의 답을 가지도 어린 아이의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 시간이다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의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저는 치유 메시지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치유 메시지는 어디냐? 강단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그거 강단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도 바꾸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영적 치유하는 시간이요,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예배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몸부림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한 이후에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이거는 세상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답의 시간입니다. 오직의 축복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흑암과 소주의 세력이 꺼지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보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차잖아요. 점점 차가지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가슴에 차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왜 물이 찰랑찰랑하면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차고 넘치는 게 어디로 가요? 성전 문틈으로 흘러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뭐가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사니까 어부들이 살고, 또 뭐예요? 거기에 나무들이, 과일나무가 살아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살리는 겁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말씀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언제다?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몇 번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죄를 지면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예배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7장에 보더라도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도 뭐냐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멸망시킵니다.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3가지 저주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을래? 아니면 대적의 손에
끌려다니래. 아니면은 기근이 들어가 3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뭘 선택했냐면 짧은 거 선택했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내려집니다. 7만 명이 죽어갑니다. 그때에 아리나우 타작마자가 사서 거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천사의 칼이 꽂혔다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칼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예배 성공합시다. 그러면은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젠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산예배예요. 이 산예배라는 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맨날 그 천장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 가가지고선 예배 먼저 시작하고선 합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현장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누리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에 승리하고 복음 바로 알면 반드시 현장에서의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무시기도. 기도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 찬양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니 그게 다 예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 예배가 이게 뭐예요? 산제사라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제사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는 예배예요. 요셉이 그 예배를 누린 거예요. 노예로 가서 누린 거예요. 감옥에 가서 누린 거예요. 총리가 돼서 마음껏 세계복음하면서 누렸단 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증거들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보디발의 집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감옥에 나타나잖아요. 간수장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죄수들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다 줬어요. 거기에서 감옥에서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현장 예배입니다. 근데 현장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 빠져 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도 좀 힘 좀 확실하게 힘내가지고 아멘 좀 하세요. 확실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따라온다니까요. 요셉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따라오잖아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다 따라오는데 간수들도 따라오고 다 따라온다니까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 이거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금토일 시대 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학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방 하나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래서 고민이에요. 토요일 날만 하루 쓰는데 하룻밤 자는 건데 돈 들여가지고서 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준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도 제대로 훈련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7가지 달란트 찾는 거 그 말씀 속에 다 받은 거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용하면서 찾아서 실제로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보니까는요, 복음 안에서 성공하는 애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먼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애들 못 나옵니까? 못 나오라는 법이 있어요? 오히려요,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공부했어요. 이런 거는 탁 안 믿어지나 봐. 갈릴리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바라보니까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위의 것 보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 계속 듣잖아요. 예? 헤븐리 파워 얘기하잖아요. 드론이 파워도 얘기하고 거기 달란트도 얘기 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위에서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드려질 예배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 가서도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게 진짜 산 예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 준비하셨다니까요. 그거를 누리는 예배 세 번째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예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예배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보호자의 배경을 왜 그리 주셨느냐?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떠나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세상에는 뭐냐?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들 모든 사람들 누가 냐? 사탄이 완전히 잡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닙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신이 누구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도록 불신앙하게 하도록 자꾸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못 따라가느냐?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광명의 천사를 가정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가 좋아 보이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맞아요? 돈이 좋으니까 돈 때문에 만약 속은 거예요. 돈이 소중하지만서도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빛의 경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이 빛의 경제예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삼성그룹 회장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게 빛의 경제 아니라니까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지고 속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을 꽂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라 권세를 줍니까? 사단을 이겨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도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사단 졸졸 따라다니면 되겠습니까? 꺾어야죠. 사단 거꾸로 줬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는 부르자마자 주신 게 뭐예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렴이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뭐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예배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리는 예배 속에 있다면은 그때부터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 너에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미리 다 축복,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응답 받은 거예요. 해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노예에서 속국되었는데 노예에서 해방되는 응답을 미리 준 거예요. 보리에서 속국이 되었는데, 보로로 잡혀갔는데 보리에서 해방되는 그 답을 미리 줬어요. 여러분들 미리 얻은 거예요. 속국되었을 때의 답을 미리 줬다니까요. 그걸 베드로가 붙잡고 바울이 붙잡고 세계보험 한 거예요. 아멘 소리들이 처음 넘으셨잖아. 30년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30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다들 응답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를 바울이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에는 어디도 봐야 되라? 로마도 봐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고백한 것들을, 그 말씀을 하나님 인용해 가지고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랬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걸 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행사가 좀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배의 결론입니다. 예배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도 누리고 여기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가서 산 예배를 누리는 것이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집중해야 되겠어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각종 현장이 다 다릅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를 회복하면 이때부터 현장에서 나타나는 게 응답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은 진짜 응답은 현장에서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말씀이 연결되니까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조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의 언약의 흐름이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이 누렸던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예배는 뭐냐? 표시 안 나게 누리는 거예요. 표시 안 나게 드리는 것이 현장 예배입니다. 나 예배 드립니다 그러고서는 그냥 뭐 잠깐만 뭡니까 이슬람교 애들 보니까는 한국이실 옛날에 할 때 보니까는 하다가 말고도 정식 기도 시간 됐다고 가서 화장실 가서 기도. 어떤 애들은 기도실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한국교실을 했잖아요. 법무부 소관에서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 말고도 기도. 그런 예배 표시 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는 뭐예요? 표시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기도할 때 뭐냐? 아예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러면 표시내지 말라 이거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은밀하게 표시나지 않게 하는 예배. 생활하면서도 같이 대화하면서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예배 속에서 얘기하는 이게 삶이 되어진다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잘하냐?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세계복음한 게 아닙니다. 이 산 예배가 그 다음에 되어진 거예요. 현장 예배가 되어진 겁니다. 표시 안 나게 예배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에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끝이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 돈을 퍽퍽 하늘에서 내릴 것을 생각 그런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십니다. 그렇죠? 진짜 은혜 받으면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그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응답을 평생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응답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 얻게 하시고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이 증인으로 보호자의 배경과 축복을 드리며 땅끝까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과 중직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